그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물질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도 있었는데, 또 그 못지않게 종말, 마지막 때 결산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10,000탈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탕감을 못 해준 그 이야기, 무자비한 종의 비유도 사실은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 100데나리온보다 60만 배 되는 걸 탕감받았는데, 아마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 60만 명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데, 한 시 전체를 그냥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주인 입장에, 임금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자기 혼자 탕감받은 것으로 끝나? 자기가 탕감받은 걸 다 풀으면 도시 전체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결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롭게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마국간에서 그래도 목동들이 또 저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초림보다 성경에는 재림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놓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전 우주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건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믿는 사람은 구원의 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까지 한 주 한 주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청지기의 비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비유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메시지 중심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111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제자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승천하신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는데, 아니 얼마나 천국을 잘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가셔서 거처를 지금 2000년이나 준비하고 계실까? 이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었던 앞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소묵시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묵시, 비전,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적인 메시지가 다니엘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쫙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직접 전한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소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만 380번 나옵니다. 초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5가지 중대한 일들이 역사에서 또 구체적인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재림입니다. 이 재림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가 말세를 살다 그런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5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그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곳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고 부활을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림을 전하는 복음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 있어요. 그게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에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오늘날 사람들도 전부 궁금해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게 있어요. 다시 오신다면 언제 오세요? 어디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When? Where? 언제 어디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 How?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직접 묻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계속 사도행전 승천하실 때도 계속 질문하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It's not your business, but it is God's business. 하나님 일이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 둘 필요 없어. 너희들 할 일이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손 놓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잘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럽니다. 시한부, 시간을 정해놓은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역사에 그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미국의 그 패밀리 라디오 설립자인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2011년 5월 21일에 휴가가 일어나고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날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계시를 잘못 읽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5개월 미뤘습니다. 미루려면 많이 좀 미루지. 그래가지고 10월 21일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역시 그날도 빗나갔습니다.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를 예수 재림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 시작한 사람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도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빗나갔죠. 그래서 여러 차례 미루면서 얘기했는데 계속 틀리죠.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창립한 날이 1984년 3월 14일인데 아마 요한계시록을 봤는지 그날부터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3년 6개월 후가 언제 되면 1987년 9월 14일이 종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역시 불발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날짜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숫자를 바꿔가지고 신천지 신자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14만 4천 훨씬 넘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1987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에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가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미국에까지 그게 미국에 있는 한국 신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팽배해가지고 심지어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현재. 안상홍은 죽었는데 그 셋째 부인 장길자가 교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종립했으니까 종립한 지 40년 후가 되는 1988년에 종말이 오는데 더구나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죽은 안상홍이 하늘에서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 셋째 부인인 그 교주 장길자가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맞이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놨는데 그렇게 예매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관측하고 날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종의 비유에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그날에 받을 칭찬과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은 말씀에도 24장 46절에 그날에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로다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일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이 신원될 것이고, 모든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모든 기도한 것이 응답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The Great Reversal이라고 얘기했는데,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그날에 대해서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결혼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예비한 상급들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악한 종입니다.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요, 그때와 시간만 장소만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잘하려고, 그때만 뭘 해보려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그때와 장소에 관심 없어요. 그저 사는 그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언제라도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 태도가, 그 성품이, 그 생각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미래 예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플래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데, 군대에서도 뭐 훈련할 때 월게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전략과 뭐 지형과 장비와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비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대비는요,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하라는 건데,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게 뭡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건 뭡니까? 준비하는 것은 어디 가서 따로 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그의 평생이, 그의 일상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지금 맡기고 떠나셨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그 중간기가 우리의 시험인데, 돌아오시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혜로운 종은 보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요.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자기의 본분에 맞는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또 맡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자기가 공급해야 될 양식들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양식을 공급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노아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거죠.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사실 이 사람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인데,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자각할 때에만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진짜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딱 생각하면 오늘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시간 낭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은 유한하다고 생각할 때 참 존재가 되는 삶을 산다, 본래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얘기라는데, 이 말은 우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맡겨준 이것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인생을 삽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고,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과 또 과거의 추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로부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천국으로부터 오늘을 보고 오늘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은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현재를 전망하면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비유 24장에 나온 것과 25장에 마지막 결산에 대한 3부작이 나오는 것 중에 가운데 두 번째 달란트 비유와도 유사성이 있는데, 그 유사성은 맡았다는 것, 청지기로서 책임을 맡았다는 것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과 주인이 오셔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산 때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오늘 청지기의 비유와 25장에 나오는 탈란트 비유가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위기일 수도 있어요.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면서 전도를 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오는 것을 안 올 것처럼 착각을 하고는, 그리고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이 악한 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인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양식을 나눠주면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칭찬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일관성이 없어요.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인이 볼 때와 안 볼 때 다르게 사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인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요. 혹시 망보는 자를 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의 예측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부재의식, 임재의식 대신 주인이 없다는 부재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됐지만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돌봐야 되는데 그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향락하면서 술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직업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불청객이 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는 것이 도적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게헨나에 취하게 된다. 이 게헨나가 지옥인데 예수님이 11번 성경에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 12번 나옵니다. 그들은 게헨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말이다. 너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지옥에 자기들의 선택 때문에 처하게 되는 거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천국, 자기의 뜻대로 산 사람은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이 나누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데 어미 때리고를 이 주석에 보니까요, 쪼개어지고라고 나옵니다. 쪼개어지고. 이전에 그 단테의 신곡 얘기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에 가 있는 자들 묘사하는 가운데요, 한편에 있는 자들은 정말 정확하게 쪼개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두 개로 갈라져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그 상처가 다시 아물어서 그 위치에 돌아오면 다시 쪼개집니다. 또 돌아오는데 다시 쪼개져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요. 쪼개어지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정말 꾸준하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일관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고, 주인이 지연됐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권한을 남용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이 위선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사역, 현재의 일을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삶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울 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을 두려울 게 아니라, 오늘 삶을 정직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촛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셨을 때 여기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들처럼 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의식 안에서 주님께 하듯 우리의 모든 일들, 또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면은 그날에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기도, 늘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서 살아가는 이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제 2026년도에 성경을 일독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성도들 다 참여해서 승리하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기록되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